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를 따른 것 같이 너희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를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디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를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태우의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부터 14절 정도까지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기도 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강이 나오고 젖이 나오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액체를 말하잖아요. 강이에요. 강 그게 생명수잖아요. 그다음에 시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14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끝에 진노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부분부터는 이제 무서운 얘기예요. 물론 나는 원수가 아니지, 나 은혜 받았지, 나 성도지 이러면은 물론 끝나버립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가 원수의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너무 무섭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요. 모세도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없어 너무 두려웠단 말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감당을 못해야 맞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 감당을 못해야 맞는데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서 그러고 직분자라서 그러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러고 뭘 자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심하고요. 목사니까.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 진노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건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이니 뭐니 이게 아니라 아예 족보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쭉쭉 이어지는 게 유대인 족보 아닙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속에서는 못 찾으셔요.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런단 말입니다. 유대인 안에서는. 누구한테 그러냐면 이방인 속에서 찾으시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음을 감당하지 못해요. 당신께서 가까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가져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성경책을, 복음을 안 가져도 된다고요. 여러분은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신학을 했다고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뇌를 깨부수고. 근데 그건 우리 방어하고 싫어했으면서 괜히 좋아한 척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요. 그게 거짓말이고요. 그게 거짓말이군요. 이 가식을 안 떨어야지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짓말이구나. 다 가짜군요라는 그 포기를 한번 누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방학이거든요. 방학. 여러분 방학을 좀 누리세요. 방학을요. 얼마나 좋은데. 노을 방자거든요. 방학, 해방. 그 자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너 이 진노 받음이 마땅하잖아. 이 진노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니?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그걸 알았어요. 백부장이 그걸 알아가지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안 들어오셔도 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고 우리 집과 함께 안 하셔도 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교회적인 무슨 어떤 절차 같은 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런 상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석고 무식하고 여러분 너무 무식해. 저는 너무 무식해요, 여러분. 용어 선택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이 말을 가려 하래요, 여러분.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10원짜리 말밖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너무 고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화목해하는 직분에 말을 해야 되죠.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서로 원수가 돼요. 아버지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 친척들이 원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이런 진노 때문에 그래요. 이 진노가 내게 대한 말씀이군요라는 게 느껴지는 바람에 사랑이니 뭐니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긴 사탕발림이란 말입니다. 너무 좋고 아름다운 말인데 10원짜리 이하로 설명되는 어떤 그런 난장판 같은 어떤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내네요. 탯줄 안 자르고 버려버린, 싸질러 버렸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창녀와 기둥 서방이 낳은 애가 나란 말이에요. 싸질러진 상태네요 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어깨에서 힘이 빠져요. 맞네, 나는 그런 존재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지. 그래서 그게 방학입니다. 노을 방자, 방학, 해방. 그래서 무서운 분위기가 나타나요. 14절 뒷부분은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불이라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불에 둘러싸인 성곽이 되리니 뭐 이런 말씀도 구약성경 어딘가에 있는데 선지서에 있는데 불에 둘러싸인 성곽이 되리라. 성벽, 성곽 이런 얘기니까 성전의 이미지,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어떤 부흥의 이미지니까 좋다고 막 이거 교회 표어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에 둘러싸인 교회가 됩시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예요.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불에 둘러싸였다. 불이 있으면 당연히 연기가 막 피어나겠죠. 불이 있고 연기가 있다. 불이 있고 구름이 있다. 이거 40년 광야 생활 때 다 느낀 거 아닙니까?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그 심판 속에 은혜가 있구나. 왜냐하면 불이니까 다 태워 죽이는 건데 연기가 피어나니까 그림자가 생기면 그게 구름이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너무 뜨겁고 괴로운데 그림자가 생기는 바람에 그 속에 쉬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이 해방이구나 이 얘기예요. 네가 진노받을 싸질러진 보따리 존재밖에 10원짜리도 않은 존재구나가 해방이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늘 아래예요. 그 속에 들어가 쉴 때는 내가 깨달아서 쉬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좋아요 해서 가서 쉬지 않는다고요. 너무 싫어요. 막 그런 얘기 하는 놈이 원수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된다고요. 너무 싫어 죽겠는데 너무 뜨겁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병이 뜨겁고 내가 말기 암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요. 나 에이즈 걸렸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웃자지요. 요게 그늘에 가서 쉰 거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지금 화를 피한 거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예수님께 가서 피한 거라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석가모니도 아니네요.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네요. 무슨 목사도 아니네요. 너무 훌륭하다는 무슨 교단도 아니네요.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12해를 여러 의원에게 고생해 보았으나 낫지 아니하더라. 12의 혈루증 여인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나 어떡해요. 이 말이 이 진노가 내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고, 나는 그 정도로 쌍욕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그늘 외에는 쉴 곳이 없다. 광야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 기둥 밑에는 밖에 없네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나를 쳐들어온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그런 거. 예수님 십자가 내 속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림하셨어요. 즉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중력을 이겨야 돼요. 어마어마한 추진력으로 나로호를 발사해야 겨우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간 거기도 땅이에요. 저 우주가 무중력 상태 거기가 땅이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못 올라가요, 우리가. 근데 모든 종교는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방법으로? 나의 갸륵함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기도함으로. 이게 뭐예요?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게 놀라운 로켓 엔진으로 추진을 한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추진을 많이 하려면 주야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말은 20m를 많이 할수록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추진력이 없다는 뜻이라고요.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라고요. 올라가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땅에서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으로 올라간 거라고요. 지옥에서 지옥을 더 많이 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 하늘, 반대는 무적행이거든요. 지옥에서 지옥으로 더 많이 가면은 무적행에서 무적행으로 더 많이 내려간 겁니다. 항상 더 갈 때가 있어요, 무적행은요. 왜냐하면 바닥 저자 없을 무자거든요. 무적행. 맨날 열심히 할수록 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아유 화목해, 더 웃어야지, 화목해, 긍정해야지, 또 아멘 더 많이 해야지, 아멘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더 지옥으로 더 지옥으로. 여러분 하면 할수록 나는 저 사람 아멘 3번 할 때 나는 5번 했다 아이가 이게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게 무적행이라고 하는 자기 주머니거든요. 이 주머니에 끝이 없어요. 아무리 넣어도 더 넣어. 아멘을 더 많이 넣고 할렐루야 외치는 걸 더 많이 넣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높은 어떤 목사가 된 걸로 보여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된 걸로 보인다고요. 너무 더럽고 막 토하고 싶은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한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니 그런 존재잖아 이렇게. 니 개뿔도 모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너 길가에 버려져 있었잖아 이 얘기. 그게 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게. 사진전을 하는데 간만동 아이들 말씀드렸잖아요. 간만동 아이들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1952년도에 부산에 6.25 전쟁하는 중이잖아요. 애들 막 떼국물에 막 이러고 있는데 사진 찍어놨는데 60년이 지난 어떤 날 전시회를 하는데 그거 보고 그랬다 그랬죠. 간만동 어떤 주민이 이거 난데 진짜 자기였어요 여러분. 부산일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난데 했는데 닮아서 나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얘는 우리 옆에 살던 순이에요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승용씨 일단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뭘 보다가 그 창녀 그거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진 그 여자아이 탯줄도 안 떼고 버려진 그거 난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좋아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게 되거든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창녀짓을 많이 하잖아요. 더 하나님을 잘 안 답치고 아멘을 많이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무적행에다가 할렐루야를 더 많이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음란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한다 그게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해요. 이게 안 벗어져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남을 챙겨 다른 사람 챙기고 니 이 말씀 더 읽어라 니 요렇게 좀 더 살아라 당신 뭐 긍정과 웃음의 얼굴들 남 챙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 무적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한테 왔단 말이에요 진노가. 그래가지고 호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강림이에요. 우리가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강림이에요. 내려오셔서 다 이루신 게 예수님 십자가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십자가라는 기둥, 심판이라는 기둥과 구원이라는 기둥이잖아요. 구름과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인사할 말도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그 강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느끼라고 보여주신 게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강림했잖아요. 그게 강림이에요. 불에 둘러싸여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 그분이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셨죠. 그런 모습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무서운 말씀 맞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제가 살짝 웃음을 띠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 혁혁한 위세를 띠고 책망하고 너무 반 죽여버리는 건데 반이 아니지 여러분. 이거는 죽여버리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 십자가로 은혜로 다가오는가. 그 말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아는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가? 부족한 그 모습이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 되겠네요. 왜 얘기가 아니고 부족하잖아. 네가 버려진 그 따위 애잖아. 그게 완성이야. 내가 그걸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섭게 말씀하고 계셔요. 맹렬한 화염과 책망이다. 16절도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 모든이네요. 모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죠.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너무 무서워요.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즉 주인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을 했는데 세상에 초청장 발송했는데 아무도 안 와. 여러분, 청첩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난다. 아무나 다 불러와라. 가서 창녀 불러오고 도둑놈 불러오고 강도 불러오고 아무나 다 막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방전도입니다. 교회의 전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서로 전도했고 여러분들 제가 뭐 간판도 달았고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도 창녀 그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마련한 그 혼인잔치에 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들 오셔야지,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얘기하고 들려주니까, 뭐가 있대. 금정구에 뭐가 있대. 어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거길 가래. 뭐 이래가지고 온 분도 있고, 지나가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근처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길과 산울로 가면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해서 아무나 다 모인 거라고요. 자기가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경민 목사나 여러분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교회에서 그동안 뭔가를 좀 많이 잘했을수록 이 생각을 한번 되새겨보셔요. 교회에서 뭔가 특별히 뭔가를 감당을 했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했든지, 무슨 직분자를 했든지, 해외 선교를 갔다 왔든지, 뭐 복사를 했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그 개 같은 그런 존재네? 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렀어. 막 목사를 만들었다고요. 비인가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목사를 남발했잖아요. 나는 고려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비인가도 아닌 인간이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불렀으니까. 그래서 막 불렀는데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천국 갈 수 있는 거군요 하고 좋아하라는 얘기인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니는 왜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 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러서 진짜로 개나 소나 다 오라니까 진짜로 개나 소나 와가지고 개나 소는 지 개 같은 옷을 좋아하고 지 소 같은 옷을 막 좋아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입는 옷은 전부 오늘 제목 스스로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아는 그 복음, 스스로 아는 그 교회, 스스로 아는 자기 그 직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제일 교회 오면 뭐 화려하게 인사해야지. 긍정적으로 뭘 나눠야지. 자기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네가 뭔지 아냐 이 얘기예요. 차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싶네요. 내가 이거 하고 싶지가 않고요. 내한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차 목사 네가 개 같은 그 존재야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네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으니? 이러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즉 스스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입은 옷은 전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거든요. 그게 평생 신앙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한 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은 거예요. 그거 예복 아니고 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준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내 같은 죄인에게. 그걸 보고 혼인 예복이라 그럽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고. 그러면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지금 주인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무도 안 온 얘기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전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했느냐 하면 방금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까지 했단 말이에요. 14절 뒷부분부터 여기까지 많으리니 했으니까 진노가 많으리니라는 얘기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자가 많으리니라는 요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으리니 이 말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요런 얘기예요. 많으리니라는 것은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는 이런 뉘앙스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다음 절에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좀 자기를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전부 아멘하고 막 헌금을 갖다 바치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내가 힌트를 다 줘놓으니까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내가 다 유도했으면 아까 3절 다시 하듯이 유도했으면 전부 아멘하고 다 갖다 바쳤을걸요, 여러분. 그 정도 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빨리 여러분 뭘 건축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뭐 자꾸 모읍니까? 빨리 교회 다 바치세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세요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66권은 그렇게 해석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어찌하여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어찌 여러분들 집에 삽니까? 세상에 천막 치고 사세요. 여러분 집 그거 다 팔아가지고 전세금 다 빼가지고 교회 바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떤 상가 건물에 2층은 미술학원인가 이랬고 3층이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건물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 미술학원 한 우리 청년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몸도 아픈데 보증금 달라고 했더니 개척교회에 헌금했다고 하고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미친놈 찾아가서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를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은혜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면서. 어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성전을 이렇게 해놓고 어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얘기 여러분.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손 대지 말고 지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나무를 베야 되는데 손 안 대고 베야 돼요. 손 안 대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 다 이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래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 허물어버려라. 니들이 지었잖아. 허물어버려라. 네가 헌금해서 지었잖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진짜를 새로 지을게. 그래서 사흘 만에 진짜로 부활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사흘 만에 진짜로 부활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여전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헌신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끝났군요. 나 해방이거든요. 방학이군요. 방학. 노을 방자군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든지 못하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든지 못하든지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하든지 못하든지 아무 관련이 없군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 성전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어찌 감당할래요? 여러분 지옥 가서 여러분들 활활 탈 건데 꺼지지도 않아. 그거는 다 타고 없어지면 차라리 보통이라도 없어질 텐데 꺼지지도 않아. 계속 타. 이게 여러분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없어.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니 어찌 예복을 안 입었니? 어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있니? 세상에 어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있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있니? 스스로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왜 못할까요? 신생아라서. 아직 탯줄도 안 됐기 때문에. 신생아 지가 지 탯줄을 자릅니까 여러분? 지가 지 옷을 챙겨 입습니까 신생아가?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지나가던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요. 뭘 입혀줬겠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만 마련할 수 있잖아요. 즉 생명을 죽여야 돼요. 예수라는 생명을 죽여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나에게 입혔다. 이걸 보고 혼인 예복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문자도 그 뜻이잖아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잖아. 너네들은 이 얘기잖아요. 선지서에서 주로 동산 또는 산 위에서 이런 얘기는 음란 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음란 행위를 하는 시설 이러면 뭐겠어요? 그게 창녀촌이겠죠. 근데 구약성경책에 동산, 산당, 산 위에서 다 이게 뭐였어요? 교회당이었어요. 교회당. 성전 또는 성전이 없을 때 임시시설로 만들어놓은 종교시설. 그러니까 종교 모임하는 장소를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에서 동산에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천지 모임 집회를 말하는 거고 카톨릭 성당을 말하는 거고 교회당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산이나 산당이나 이런 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손으로 만든 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또는 어떤 때는 아예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아세라상 만들고 바알상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 신앙의 초기 버전은 여호와를 믿는데 금송아지로 믿는 거고 그게 발전한 게 바알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다 바알 아세라 믿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믿고 있는 거라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찾아오셔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을 하든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니든 전부 바알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버전은 이름은 여호와 모양은 금송아지, 나중 후기 버전은 이름 모양 다 없어져 버리고 바알 아세라만 남은 거 다 전부 같은 신앙이에요. 그거를 차려놓고 동산에다가 차려놓고 여사제가 그 가운데 서서 예배를 집전한 뒤에 남자 성도들과 그 여사제가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산 위에서 분향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게 교회당이에요. 그게 목사, 무슨 목사니, 무슨 장로, 권사니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종교화해버린 제도를 보고 가운데 서 있는 여사제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섹시한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멘 할 만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요. 섹시하다는 말은 성적인 표현도 되고 신문 기사 제목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인터넷 제목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섹시하게 쓴다라고 해요. 그거를 좀 괜찮은 말로는 자극적으로 쓴다 그러고요. 같은 얘기잖아요. 말초신경을 건드려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지갑이 열린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자극적인 말을 해야 눈물이 나요. 이러면서 뭘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도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배부름을 못 얻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는 늘 배고팠어. 거기서 늘 목이 말랐는데 이상하게 그건 아니더라는 게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찌 느껴졌어요? 그게 세상에 여러분. 나는 모를 사람인데 세상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 뭘 알았어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었다. 여러분, 그걸 알아먹었다. 그 복음을 안 것이고 그게 이름 앞에 성자가 붙었다는 거고 성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가짜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요 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스스로 좀 잘해라고 할 때 자식이 아닌데 이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자식은 이렇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전부야. 원수가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원수 만들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원수 만들려고 왔다 그러시잖아요. 즉 스스로를 부정하러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스스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스스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척척 이런 노래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표창장 받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좋은 사회, 좋은 나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꾸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에서 스스로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말이 오벳이고 오벳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스스로 해야 순종이죠. 우리는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이 꽉 붙잡아가지고 야 예수가 지금 십자가 떨어뜨렸으니까 네가 주서 이래가지고 주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게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이 무섭게 창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십자가 조금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억지로 복종하게 된 거. 나는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오직 스스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며 구별하며 이거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종교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좀 하세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말할 때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섹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란한 행위다. 여사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중심이 있어요. 당회장이 있다고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여사제라고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여사제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이런 얘기는 왜 하겠습니까? 돼지고기는 원래 이방인이나 먹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 숭배에. 가증한 물건과 아주 더러운 거 아주 음란한 거, 그다음에 쥐를 먹는다, 쥐고기를 먹는다, 아주 더러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스스로가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펼쳐져 있는 성경에서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내 죄가 뭐냐 하면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두 개가 있대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원래부터 우리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하면은 괜찮겠지라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날 좀 좋아하게.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마르겠죠. 생수를 버렸으니까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우물을 파네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오늘 본문에 그 얘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깨끗한 물이 차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무적행 차오르지가 않고요. 구멍 뚫렸어요. 그 다음에 막 팔 때 흙탕물밖에 안 나요. 똥물이죠. 마실 수가 없고 해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스스로에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스스로 하는 그거 아무리 좋은 가장 개혁됐다는 그 개신 교단조차도 마찬가지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스스로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말고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뭔가가 있어 라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보면 10절에 가보시면,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랑하죠?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랑하죠? 예루살렘이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의미하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악과 먹었다고 내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뭐 세례를 받는 거, 내가 무슨 직분자가 되는 거, 교회에서 내가 뭘 하는 거, 이걸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안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기준으로 좋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그리고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똑같은 얘기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그 성읍을 위해서 슬퍼하잖아요. 왜냐하면 회파됐거든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했고, 돌아왔는데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성벽을 계속 중건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으면서 슬퍼하고 있거든요. 다시 지어지기를. 그런데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러지 말고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 기준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저기 일어서신 김에 저거 닫아버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기뻐하는 뭔가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신약 20페이지.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가족끼리 막 원수되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진짜로. 너무 친해서 평생 교회 같이 다니던 동료하고 원수되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원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친함은 따로 있는 거예요. 친하다, 가족 이런 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뭔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기뻐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해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막 이런 어떤 일을 하니까 마리아와 동생들이 면회 왔나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되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이거 오랜만에 우리 엄마가 오셨네, 오랜만에 우리 동생들이 왔네라면서 막 인사도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수라서 그래요. 여러분, 원수. 가족 간에 원수 만들려고 오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독교는 너무 반사회적인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염병처럼 여겼잖아요.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반사회단체고요. 체제전복단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국민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비국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국민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비국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도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세상에 여러분
그게 좋아서 온 사람, 그게 좋은 사람만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먹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로 좋아진다는, 나는 왜 나에게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엄마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동생들을 무시해버리고 원수예요, 원수.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옆에 와 있는 예수님 믿겠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만은 옆에 와 있는 예수님 말씀 듣겠다는 사람들을 보고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엄마고 내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진짜 친한 거, 기쁜 거를 말씀하는데 그 기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가족 간에는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진짜 기쁜 건 따로 있어. 뭐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늘에서부터 온 자를 믿는 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또 온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도 없고 하늘로 내려간 자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못했잖아요.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 싸질러진 그 여자아이가 그게 전해요 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 말을 왜 제대로 못할까요? 입술이 문드러져가지고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어버버밖에 안 나와요. 나는 창녀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보고 엄마 이러는 거예요. 형, 동생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친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문둥병자들끼리만 친하다고요, 여러분. 문둥병자들끼리 입에 있는 거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환자들끼리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위에다가 더 껴입을 거예요, 우리가. 내 몸 위에다가. 탯줄 잘라진 거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탯줄 잘라주고 소금 칠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소독약 발라줬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걸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옷을 다 입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게 나중 버전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거예요. 그게 계시의 완성이에요. 가죽옷 지어 입힌 게. 예수님이라는 옷을 지어 입힌 게 입어야 될 옷을 다 입은 거라고요, 여러분. 체면 차릴 일이 없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체면 되게 많이 차리거든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해방을. 방학을요.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건 따로 있구나. 그럼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명령은 예수님의 요 기쁨을 기뻐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진짜 가족된 그거,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가족된 그거를 보고 가족이라 그러는 말이고 그 가족의 화목을 누리라는 말이고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엄청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하는데 그 싸움을 통하여 요걸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도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8페이지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 요한복음 4장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가시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 피곤해서 다리도 아프셨을 것이고 목도 마르셨을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가성 우물가에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창녀보다도 못한, 개보다도 못한 존재, 이런 상태이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그 길가에 버려진 여자의 상태예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그냥 자기 종교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종교 체계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나름대로의 종교 체계가 있어요. 너무 거룩해요. 사마리아가 뭐 함부로 사는 줄 압니까? 너무 거룩해요. 그것처럼 합동은 합동의 종교 체계가 있고 통합은 통합에 있고 고신은 고신의 종교 체계가 있어요. 어느 교단이 가장 높습니까? 고신이 가장 높아요. 어디 감히 다른 교단이 감히 어디. 고신은 신사참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사마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창녀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가. 그 상태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물 떠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고신이고 그게 여러분들이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맨날 물 뜨러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맨날 물 뜨러 오죠, 당연히. 오늘날에는 상수도가 돼 있으니까 안 뜨는 거고 집에 다 수도가 있잖아요. 그 말은 매일 물 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번, 6번 바뀌었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구약에서도 항상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그건 신랑 신부 만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 리브가 만날 때도 그러하고. 그래서 지금 그 5번 6번 바뀐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네 신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구세주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다가 진짜 생명수가 뭔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강과 시내와 젖줄에 대한 얘기라고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의 생명이 되니까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신생아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젖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걸 보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럴 때만 그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 여자는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하러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러 와라 막 이래서 웅성웅성 막 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 갔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 구하러 성읍으로 들어갔었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음료수와 음식을 구해서 들고 왔겠죠. 그죠? 들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 라고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생 알았던 그 양식으로 살지 말고요 이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요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알던 그 직분과 그 교회 시스템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먹을거리 요거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의식주를 얻으려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열심히 뭐뭐뭐 해야 얻어져요. 그 의식주는요. 그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나의 의식주는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아무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어찌 믿어요? 아무도 그쪽으로 안 뛰어간단 말이에요. 목이 마를 뿐이에요. 그래서 목 마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가서 만나주시는 우물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물 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것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뒤로 가서 7장에 가면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물을 콱콱콱 붓는 절기예요. 그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신 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요게 양식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행했어요. 그리고 다 이룬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요걸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군병이 여길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생명수가 나왔다는 것이고 피니까 생명이 나왔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다 쏟아졌다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젖줄을 받아 먹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받아 마시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신생아는 젖을 먹어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생명수가 막 넘쳐 나오는 것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4개월이나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지금도 뭐 8월 달인데 아직 추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논에 정관에 갔더니 이삭이 달렸던데 아직 누렇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있어야 이게 익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양식이 있어 이러셔요. 이 말씀이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로 눈을 들어서 밭을 봤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파란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도 예수 못 믿는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뒤집어 보셨는데 이거 다 연결되겠습니까?
무화과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정확히 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이파리를 뒤집었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미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니들은 열매 못 맺는 그 때가 다야. 그게 전부야. 너희들은 열매를 나중에 다 익혀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일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맺는 상태다, 익지 않았다, 넉 달이나 더 지나야 되는 상태다 하니까 어리다 이 얘기죠. 여러분 어리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어린데 왜 자꾸 어른 행세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린데 어린애니까 니는 어리다 이 말이에요. 어리다 이 말이 어리석다 이 말이고요. 어리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애를 못 낳는다, 병에 걸렸다 전부 같은 말 여러분. 그걸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난 너무 부족해서 미치겠는데 더 훌륭한 목사가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맨날 목사 예를 들고 우리 집 예를 들고 우리 집사람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당신들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당신들 내 얘기하는 말이고 당신들 불임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불임 아닙니까? 차경민 목사 불임 아니에요? 차경민 목사 병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너무 문둥병 환자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났어요. 아빠가 창조주가 너무 내 잘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어요? 문둥병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다 나으려면 넉 달쯤 걸리는데 이 말이에요. 이 환자가 지금 이제 완치는 될 거야. 근데 한 넉 달 걸리겠네. 근데 눈 좀 떠봐봐 이러잖아요. 눈을 못 떠요. 누가 눈을 못 떴죠? 사울이 눈을 못 떴어요. 사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성령 임하게 해가지고 낫는단 말이에요. 사울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고요. 그 농사 때문에 그 부자 농부,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부자에게 삭슬 받고 일하는 종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삭슬 받고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해. 율법이라고 하는 삭슬 받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뭐 한 달란트 받았는데 제대로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삭슬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삭슬 받으시고 이 땅에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성도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러 왔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오늘 열매를 모았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자 하나 딱 모았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마리아 개 같은 여잔데 아브라함에서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으셨다 이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도 생명수를 마셨고 너무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옆에 와서 이것 좀 먹으세요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눈 좀 뜨라 얘들아. 눈을 떠러 밭을 봐라. 넉 달 안 지나도 여 있잖아 이 말이죠. 완전히 익은 알곡이. 그게 무화과를 찾으시는 거고요. 아직 익을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를 찾으시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저주라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이 다음에 잘 커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지금 열매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저주라 이 말이라고요. 지금 열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열매를 빨리 찾아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어디나 빨리빨리 세워보십시오. 뭐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예수. 이거 보니까 예수. 예수. 다 모으니까 한 개예요. 한 개. 받은 복은 수천 개인데 딱 모으면 그게 한 개라고요. 한 데나리온만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개 주셨잖아요. 예수님 받았네요. 열매 맺었어요. 여러분 나는 육삭동인데 넉 달 더 지나야 되니까 여러분 칠삭동이 육삭동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인데 세상에 열매를 못 맺는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만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물리적인 돈이라고 해도 또는 물리적인 어떤 건강이라고 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걸로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걸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 누가 거뒀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뿌려서 농사 지었고 예수님이 삭슬 받고 거두러 이 땅에 와가지고 추수를 했잖아요. 방금 수가성에서.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참여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아, 그걸로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번에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로 기뻐하고 있는 게 저주받은 거다 이 얘기라고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안 보이니까 눈 뜨라는 거예요. 눈 뜨고 밭을 좀 봐. 그거는 넉 달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미 열매가 있잖아. 이 말씀하시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심고 예수님이 거두시잖아요.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우리는 한 개도 노력 안 했습니다. 노력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거두잖아요. 옆에 성도가 보이네 세상에. 옆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보이네. 거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네. 거둔 거란 말이에요. 이 거두러 보내었노니 우리 노력 하지 않고 거뒀어요. 이거 준다 그랬죠. 여러분 40년 강한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거 준다 그랬잖아요. 뿌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두게 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게 하며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할게 이랬잖아요. 요거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누가 노력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의노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노력을 했고 우리는 참여한 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혼인잔치 예복 입고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어디 감히 예복을 안 입고 있어? 책망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문둥병자인 입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됐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감히 자기 의견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감히 자기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개박살 내버려요. 어디 감히 여자가 말을 하고 있어. 무슨 뜻이죠? 예수님만 남자, 우리 모두는 여자. 그 얘기잖아요. 너 가진 거 예수잖아. 너 가진 거 신랑을 가졌잖아.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넉 달이나 덜 자란 곡식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끝이에요. 아, 성장 안 해도 되네요. 요 얘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죄인인 것이 은혜다 이 얘기잖아요. 죄일 때 더욱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맺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맺힌 무화과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너네들 저 가서 어느 집에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건데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거를 좀 풀어와라 이러셔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찾으면 됩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잖아요. 남의 나귀를,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내가 그거 탈란다 이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단 말입니다. 주가 뭘 쓰겠다는 말입니까? 안 익은 무화과를 쓰겠다는 말이고 넉 달이나 더 남은 그거를 쓰겠다는 말이고 죄인인 당신을 쓰겠다는 말이죠. 뭐 하려고 쓰죠 예수님이? 열심히 써서 뭐 교회 봉사 많이 하라 이 얘기 아니고 구원하겠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사랑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낙이 새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내 같은 거를 좋아하시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창녀잖아요. 창녀가 낳은 자식이고. 그런 나를 새끼인데 어린데 어리다 새끼다 어리석다 신생하다 젖을 먹어야 된다. 전부 같은 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전부 같은 말 여러분. 이거를 만들어 놓고 즉 이런 미완성과 부족함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 미달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했으니 여러분. 끝인 거예요. 이걸 보고 끝이다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로고스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 말씀 앞에 감히 주인이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내 같으면 내가 주인이면 말하겠는데 어디 감히 내 거를 가서 뺏어가려고 그럽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의 권능이잖아요.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도 바울이 언제 부름을 받느냐 하면 예수를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나니아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상태. 아유 하나님 내 전마한테 가면은 죽일 텐데요. 내가 쓰려고 불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불러요. 가장 죄인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 미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생하다. 어린애다. 그래서 나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나머지 얘기는 전부 젖에 대한 얘기죠. 젖을 먹어야 되니까. 이사야 66장 10절을 봤고요. 11절.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좀 같은 얘기죠.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위로하는 품에 안긴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신생아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 먹는다라는 얘기는 불임과의 정반대말입니다. 일부러 구도를 그렇게 펼치고 계셔요. 하나님은 불임 무능력과 근대 아들이 있는 상태, 이게 마리아에게서 예수 태어난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신생아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니까 불임이 해결됐다는 말이고, 나의 이 갈증이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를 먹고 있어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냇물 같이, 이거 시냇물, 생명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논다라는 이것이 목가적인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모자의 이미지, 그죠? 엄마와 아기가 옆에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엄마의 무릎에 안기는 이런 이미지, 불임 여성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옷을 바로 입고, 옷을 입는다는 말, 가죽옷을 입는다는 말이고, 즉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고, 그 발치에 앉아 있더라.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막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싶고 예수님께 뭘 좀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무릎에 발치에 기대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이게 젖을 빨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올리브유, 기름, 생명수, 젖, 전부 같은 개념. 액체, 찔렀을 때 액체가 나왔다, 다 같은 개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먹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으니까 맨날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생명수에,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리라.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의 이미지를 이 땅에서도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요, 자식도 그 내리 사랑을 알아서 자식도 지 자식을 낳아보고 또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림자로 이 땅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래요. 그들은 잊어버려요. 복음 얘기하면 또 원수란 말이에요. 스스로 요거 아이랑 요 복음 때문에 또 원수돼요. 그것도 가족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효도와 그 사랑도 사랑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가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엄마 아빠고 하나님이 진짜로 젖을 물려서 먹여주신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이.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몰라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더니 뼈가 살아나요.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신생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젖을 먹고 우리가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때는 그 애가 잘 자라서 훌륭한 집사, 권사, 목사가 됐을 때가 아니고 애일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약할 때, 죄인일 때 그 얘기를 보고 기뻐한다. 요 기쁨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때는 내가 덜 성장한 때입니다. 성장하면 교만하기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알았다 이러면 교만하기만 해요. 근데 모를 때예요, 모를 때. 덜 성장했을 때, 넉 달이나 남았을 때,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까 시편 70편 교독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70편을 봤는데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래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내가 지금 헌금을 못하는데 이 다음에 로또 한번 당선되면 내가 로또 중에 11조 하는 거 10분의 9를 할게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니 왜 로또 당선되고 하려 그러니? 지금 있는 거 내놔 이러셔요. 지금 있는 거 내놓는 게 두랩돈을 내놓는 거거든요. 두랩돈은 뭡니까?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거 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헌금할 때 왜 망설여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바치란 말이에요. 미십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왜 웃습니까? 이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진 거를 다 바친다. 내가 뭐 가졌나? 아까 했잖아요. 가진 거 뭐 가졌나? 예수!
예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쳐, 예수님 이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 이 말이에요. 헌금하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저기 광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체정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요 2달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 그 금액에서 절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셔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그 예산을 알잖아요. 금액은 말 안 할게요. 지금 잔고를 아시니까 그 잔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내놓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수가석이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물 마시란 말이에요. 물 여러분. 뭘 하느냔 말이에요. 엉뚱 짓 하지 말고 엉뚱한 거 대화 나누고 엉뚱한 거에 웃고 엉뚱한 거에 울고 엉뚱한 거에 웃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걸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걸 가족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복음이라 하란 말이에요. 엉뚱한 걸 먹고 마시지 말고. 그래서 그거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라. 예루살렘을 좋아하거나 예루살렘을 슬퍼하느냐?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라. 오늘 본문이잖아요. 제발 스스로 좀 하지 말고 네 목사 아니야 인간아. 네 스스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걸 너도 해.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참여할 리가 없는 나를 끌어당기셨군요. 내 속에 들어오셨군요. 그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 그래서 오늘 교동문의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다음에 괜찮아질 때 오세요가 아니고 지금 오세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지체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돼요, 여러분. 지체하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그때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지체하면 이 건강이 회복돼서 나중에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신생아 때, 어릴 때, 너무 나약할 때, 문둥병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을 때 지금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때입니다. 때.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니들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그 물리적으로 몰라요. 그 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그 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요거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그 때가 언젠지를 궁금하기 때문에 막 계산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를 몰라도 돼요. 나 계산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돼요. 말씀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놀랍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같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같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때가 언제지 이러는데 어느 때냐 하면 로마서 5장 6절 이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새끼 나귀인데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다 익었어. 차경민이가 다 익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거둔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보고 알고 속이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만 있어. 이걸 보고 알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알곡이라 그래요. 그게 연약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됐을 때가 아니에요. 전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진짜 때입니다, 여러분. 속히 오소서가 이때예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다 했잖아요.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2000년 전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예수께서 다 하셨잖아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간혹 있기는 하잖아요. 내 친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간혹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미운데 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속히 오세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까 14절 뒷부분부터는 진노라 그랬죠. 그래서 불에 둘러싸인 성곽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시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데 죄인이니까. 그래서 넉 달이나 기다려야 이게 좀 풀리는데 그때 풀었단 말이에요. 넉 달 지나기 전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풀었단 말입니다. 새끼 나기일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그 주머니도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뒤져봐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밖에는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